아소카 왕인데 왼쪽은 그냥 가서 읽어보셔요.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불교계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소카 왕이 불교를 널리 전하다. 자, 아소카 왕은 제위가 BC 268년에서 23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무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2300년 전쯤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데 칼링가라는 전쟁이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도 없었대요.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무도 없을 만큼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너무 살생을 많이 하고 업을 많이 지었구나라고 해서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를 통치를 했어요. 특히나 불살생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왕이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끄떡하면 왕이 다 죽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전륜성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인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늘 꿈꾸던 왕이에요. 뭐냐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비로 나라를 다스려서 사람들을 강제로 법으로 벌을 주지 않고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은 사실 만날 수가 없는 게 이상으로 여기던 왕이었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끔찍한 분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불교의 기회를 하고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 전륜성왕을 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부인이 100명이었대요. 부인이 100명이어서 공주도 100명, 왕자도 100명. 그럼 한 사람이 꼭 하나씩 낳은 건 아니고 더 많이 낳은 사람도 있고 덜 낳은 사람도 있고 안 낳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왕자가 100명, 공주가 1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공주가 한 명이 출가를 했고 왕자가 한 명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인 스님은 이름이 상가미타고 왕자인 스님은 마힌다 스님이에요. 그 두 스님이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해를 했어요. 불교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불교 전역에, 인도 전역에 석주는 돌 기둥입니다. 높이를 따지면 한 10m 이상 정도, 10m 조요. 그러니까 10m 좌우, 10m 짧을 수도 있고 10m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대개가 붉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으로 둥글게, 높게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글씨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여기는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하신 곳이다. 여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여기는 부처님이 첫 설법을 하신 곳이다. 이 사원은 부처님 불교의 첫 사원이다. 이 사원은 부처님이 25년 동안 계시면서 설법을 하셨던 사원이다. 등등등 부처님이 8대 성지가 이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 때문에 여기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신화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실제 하셨던 분이었고 그렇게 8대 성지가 알려진 게 바로 이 석주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쇼카 석주라고 합니다. 아쇼카 석주는 인도 돈에 보면 수레바퀴, 제가 지난번 우리 불교학교, 여기 안 오셨구나, 법회에서 법륜 소개한 적 있죠? 제가 지난 이루법회 두 번에서 법륜 소개, 이 마크가 법륜이에요. 이건 지금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법륜,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수레바퀴, 불교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8개로 된데 이거는 8 정도로 상징하는데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살이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살 문양이 있는데 이게 아쇼카 석주 끝에 이게 올려져 있어요. 아쇼카 석주마다 끝에 이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인도 돈마다 다 쓰여져 있어요. 돈에 쓰여져 있고 국기에도 그려져 있어요. 국가 우리 태극기처럼 깃발에 그려져 있어요. 아쇼카 석주가.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문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암벽 등의 불교에 관한 내용을 칙령을 새겨서 공표를 했고 붓다가 탄생한 룸비니와 성도주인 붓다가야 등을 순례했고 룸비니에서는 이곳이 붓다의 탄생지임을 기념하는 석주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지를 본인이 직접 순례를 했고요.
이 순례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는 말이 아니라 호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왕궁을 비워놓고 거기를 순례한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랬다가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보다 왕권이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보다도 불자로서 성지를 둘러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이 마침 지금 여기가 제위가 232년이죠. 진시황은 211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먼저예요. 저기가 먼저 국가를 통일했다고, 처음으로 황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첫 통일한 왕이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보다 20년 정도 먼저 인도를 통일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인도는 여러 나라가 인도를 통일을 했고 중국도 여러 나라, 아주 작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걸 통일해서 진시황이 중국을 전 통일해서 황제가 처음 된 것처럼 말하자면 아쇼카 왕이 황제예요. 인도의 첫 황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도 내외 각지로 불법을 전하는 전도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남쪽으로 파견한 분이 바로 아들과 따님인 상가미타 스님과 마힌다 스님을 스리랑카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으로 따지면 중국 밑에 타이완처럼 섬나라예요. 거기로 불교를 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나중에 중국 본토처럼 인도 본토에는 불교가 사실은 많이 모습이 11세기 무렵에부터 불교가 거의 멸망을 해서 없어요. 유적지만 남아있죠. 없는데 스리랑카는 지금도 불교의 가장 정통 국가로 남아있는 게 기원전 3세기 때 내려간 불교가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법회 시간에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날 안 드신 분인 것 같으니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불교가 보존이 됐을 뿐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에 가서 살면서 제가 이제 있을 때 보면 한국에 많이 와서 산 사람, 한 10년, 20년 산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 중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에요. 한국 예쁜 섹시 얻어가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자기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갔더니 어느 날 저 있는 대로 조그마한 세탁기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스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잘 살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나 우리나라 좋아해요. 나 우리나라 사랑해요. 그렇지만 오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죠.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한국 사람이 여기서 행복하고 좋다는 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나 이 얘기를 하나.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도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리랑카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우리나라는 1910년에서 1946년까지 36년 일본 지배를 받았어요. 스리랑카는 400여 년 일본 지배를 아니야. 영국, 지금 네덜란드 말고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세 나라의 지배를 400년을 받았어요. 지금 현대도 아니고 그 시절에는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특히 그래요. 기독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결혼 증명? 가서 신고하는 걸 뭐라 그래? 신랑 신부 신고하는 걸? 결혼 신고라고 그래요? 혼인신고. 네. 혼인신고도 기독교인의 혼인신고를 받아줘. 애를 낳으면 애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출생신고를 해. 학교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입학을 해. 취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취직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스리랑카 사람은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거기다 써. 그러면 나는 집에서 불자야. 그런 사람이. 그거를 지키기가 400년을 지킨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압박을 이겨내고 그야말로 속을 내주지 않고 저렇게 지키고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864년생이 분이 8살이니까 1892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스님 그 대령이 올코트? 네, 올코트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대령이에요. 군인인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를 다스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저기 일본에 그 우리나라를 다스리러 온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불교도야. 실제로는 겉으로는 불교다 기독교인이랑 다 오케이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실제로 가보면 다 불교도야. 도대체 불교의 힘이 뭘까? 불교가 뭘까? 궁금했던 거. 그래서 당시 나는 불교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알고 싶다가 아니라 논쟁을 그 스님이 군안한다라는 스님이에요. 군안한다 맞아요, 스님? 네. 군안한다라는 스님이 그 당시 아마 가장 이제 좀 활발하게 법회를 하고 이러던 스님이었나 봐요. 그 스님하고 올코트하고 둘이 2박 3일을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서로 불교가 뭐냐 이거다. 그럼 기독교가 뭐냐 이거다. 뭐가 옳으냐. 논쟁을 해서 한쪽이 지면 이기는 쪽으로 개종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스님이든 그 사람이든 스님도 나도 내가 지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하고 2박 3일을 공원에서 나 공원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 스님은 안 알아. 어느 우리 같으면 어디 여의도 공원 어디서 모여서 2박 3일을 논쟁을 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 모여 앉아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코트 경이 2박 3일 만에 손들었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교도로 개종을 했어요. 거기 앉아있던 8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나는 불교도로서 불교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 기독교 열강으로부터 불교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출가를 안 하고 그냥 제나자로 결혼도 안 하고 그야말로 거사예요. 평생 거사고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거기에 미국인들도 많이 도움을 줬고 돈으로는 일본인들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8대 성지, 아쇼카 성지는 성지를 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성지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전설처럼 남아있지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숲속에 정글 속에 파묻혀 있는 거를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냥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국 정부에. 그러니까 영국 정부를 설득하고 돈은 저기 화주를 저 일본이나 어디 미국 사람들한테 화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8대 성지를 다 개발을 한 분이 아나가리카 담마팔라라고 하는 스리랑카 스님이에요. 담마팔라가 담마는 법이란 뜻이고 팔라는 보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불법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불법을 보호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60몇 세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삭발을 하고 비구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비구로서 죽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비구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스님으로 가면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모습으로 다가가서 일반 박사잖아. 담마팔라 박사, 닥터. 네? 박사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럼 훨씬 더 행동 반경이 넓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할 일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1년 전에는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계를 받고 비구로서 삶을 마감을 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다 이게 지금 흐름이 뭐냐면 이 아소카 왕이 그때 상가비타는 보리수의 묘목을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이 비구 스님은 마힌다 스님은 불교를 가서 전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힌다 스님이 딱 전례하러 가니까 그 나라에 왕이 마중을 나갔어요. 인도에서 왕의 아들인 비구 스님이 내려오니까 아라한 스님이 내려오니까 왕이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 이전에는 왕도 힌두교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왕하고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나더니 왕이 개종을 했어요. 불교도로. 그 이후로 스리랑카는 2300년을 꾸준히 불교의 나라예요. 지금까지. 그런가 하면 그 상가미타가 모시고 간 보리수가 지금 현존하는 보리수 중에 2300년 넘은 가장 최고령 보리수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드가이던 보리수는 그 후로 그 이교도들이 없애버린 거예요.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를 이제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스리랑카에 가서 그 보리수의 묘목을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원래 보리수는 죽었고 아들 보리수는 스리랑카가 있고 손자 보리수가 지금 보리수에 있는 거예요. 손자 보리수가.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역할이라는 거, 불교계에서 역할을 한 정말 대단한,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아주 대단한 역할들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그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있고, 또 하나는 스리랑카 국민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고 겉으로 뭐라고 하면 싸우지는 않아. 그냥 싸우지는 않는데 속을 안 내주고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스리랑카를 제가 좋아하고 높이 여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도사 파견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마저 가겠습니다. 빨리 뿌따의 경전편찬과 전도사 파견인데, 여기서도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그냥 여기 그냥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를. 아소카 왕이 84,000개의 정사를 건립하고 절을 84,000개를 만들 거예요. 승간에 많은 공양을 함으로써 불교 교단이 크게 번영하자 그 이익과 공경을 탐낸 자들이 몰래 승가의 일원으로 숨어들어 생활했다. 왜냐면 왕이 이제 불교를 믿고 절을 많이 세우니까 불교도 아닌 사람도 나도 승려야라고 끼어들어와서 그 이익을 같이 타먹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비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구족계를 거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적주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놈 비구라는 거예요. 도둑놈인데 비구 노릇을 한다. 가짜 비구다 이런 말이죠. 자, 이로 인해서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 빠탈리푸타의 아소카 원에서는 적주 비구들이 방해로 7년째 포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신을 보내 해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아쇼카 왕이 당시 최고의 장로로 존경받던 모칼리푸타 티사라는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교단 정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칼리는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로 유명한 목련존자의 원래 이름이 모칼리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티사예요. 우리 스님 봉현 스님의 스리랑카 이름이 티사 스님이에요. 스리랑카 불명이 티사예요. 봉현은 한국 이름이고 인연을 받든다라는 뜻으로 받들 봉자, 인연 연자.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는 스리랑카나 인도나 그 불교의 나라 처음 부처님 모습 그 좋은 인연을 받든다라는 뜻으로 봉현이라는 이름을 줬고, 스리랑카에서는 이 티사 스님이에요. 저 스님. 그래서 이 티사 스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쇼카 왕이 대단한 황제가 불교도로 개종을 하니까 곳곳에다가 절을 84,000개를 세웠다잖아요. 세우니까 한 절에 스님이 10명만 살아도 스님 8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아닌 사람들도 머리 깎고, 남자들 머리 깎는 거 쉽잖아. 가사 얻어 입고 나도 비구야 하고 끼어들어서 거기 가서 일 안 하고도 밥 주잖아. 절에 가면. 일 안 하고도 절에 가면 밥 주고, 그 다음에 옷 주고 하니까 무슨 가짜 승려로 옷을 한 거죠. 그럼 스님들은 보름마다 모여서 포살이라는 걸 해요. 보름날, 매월 보름날 모여서 법회를 하고 끝에 뭐를 하냐면 계율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계율을 읽으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날 저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밝혀요. 그럼 본인이 밝히면 말하자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줄 게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벌을 받을 게 있으면 벌을 받고. 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 내쫓는 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동안 감옥살이 하듯이 대중 안에 못 나오고 혼자 따로 밥 먹고 따로 못 나오고 혼자 반성하는 거죠. 애들 위에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라 이러는 것처럼 그런 벌도 있고, 그냥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본 거예요. 평소에 저 스님 뭐 잘못했는데, 그럼 그날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딴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죠. 봉현 스님 지난번에 뭐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해서도 이제 벌을 주거나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죠. 이런 건 이제 포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비구가 많다 보니까 포살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 티사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교단 정화를 한 겁니다. 밝히는 거죠. 그래서 모칼리푸타 티사는 비구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붓다는 무슨 설자인가, 무엇을 설하셨는가 라고 물어서 본별선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환속시켰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이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많이 했어요. 탁발.
근데 요즘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금하게 했어요. 본래 탁발은 스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본래는 당연히. 그런데 요즘은 조계종에서 왜 그랬냐면 그거에 관해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아들이 출가를 하면 아이고 내 아들도 저렇게 가서 거지 노릇하며 살겠구나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결혼 못하고 머리 깎고 사는 것도 고기 못 먹는 것도 걱정인데 맨날 어디 가서 길에 가서 목탁 쳐주고 밥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되게 속상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제3자가 정말로 그거예요. 비구하고 거렁뱅이를 구분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탁반을 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일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요. 신고를 해. 그리고 나서 아주 여법하게 그냥 가서 목탁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사 입고 바로 들고 쫙 줄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하거나 아니 평소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탁발이라는 게 가게 같은 데 가서 목탁이 밑에 치면 그게 딱 그거잖아요. 거렁뱅이랑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좀 덜하지. 왜냐면 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아니 근데 여자분이 한 분 다니기는 했었어요. 주지도 잘 않고 또 이제 걔 중에는 죽기 싫으면 우리 기독교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주는 거야. 근데 어쩌다 불교도인 경우에는 그냥 얼른 주는 거야. 1,000원짜리 얼른 줘서 보내는데 그때가 공양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냥 거기 있느니 그냥 신경 쓰이니까 얼른 줘서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지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큰 거죠. 그죠? 뭔 얘기라 이런 얘기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거기가 주인이 불자인데 제가 아는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자인데 사장님이 보통은 왔냐 이러면 얼른 주는데 끝까지 하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나 못하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끝까지 못하거든. 끝까지 안 해보고 그냥 요만큼만 하면 얼른 줘서 보내는데 이니까 그냥 끝까지 한다. 그러다가 틀리면 몇 군데 틀렸습니다. 자료 갖고 다니세요. 이러면서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거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물어본 거야. 질문을 한 거야. 진짜 승려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야.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나가. 그래서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1,000명의 비구를 소집해서 9개월 동안의 결집, 그러니까 경전을 다 외우고 유를 외우고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을 한 사람, 이거 보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틀린 소리 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논쟁만 모아서 논사를 편찬을 했습니다. 이게 합쳐서 경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의 기록에서는 이 결집을 왕사성 결집과 이어서 외살리 결집에 이은 제살 결집이라고 합니다. 제3 결집을 주도했던 모칼리푸타 티사 스님은 결집 후에 인도 내외의 9지역으로 전도사를 파견을 했고 이것은 정법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배운 스님들이 9군데에 가서 제대로 불교를 전례를 한 거예요. 니나나나 중이라고 머리를 깎고 가짜 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야말로 왕의 인정을 받은 스님이 주도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만 가지고 가서 이제 9군데로 나눠서 불교를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9장소에서는 대부분 변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로 보낸 거죠. 현재 스리랑카인 랑카성 그리고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미얀마의 서해안 지역까지 수암나고비, 후미 등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광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의 9군데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얀마로도 보내고 스리랑카도 보내고 먼 나라까지 변경까지 불교를 바른 법을 정법을 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각 지역으로 파견된 전도사는 율사를 포함해서 반드시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율장에 따르면 변방에서 부족계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순교의 수는 5명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으로 전파된 전도사들은 토착신앙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설법과 신통력으로 왕족으로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회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토착신앙들은 어디나 있어요. 나무 신을 믿는다든지 목신, 수신, 용왕신 이런 거 믿는 신앙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산신 이런 거 믿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산신 믿지 말고 부처님 하라고 하니까 이제 충돌도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는 인도가 가장 선진국이잖아요.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힘있는 왕이 보낸 가장 지식이 갖추어진 스님들이 가서 전례를 하니까 많은 성공적으로 전례가 됐지만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 산신을 너무 열심히 믿던 사람들한테 불교는 본래 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산신은 불교가 아니다. 이건 미신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뭐라 해야 돼,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신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부처님이 여러 제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불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신님, 치성님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본래 불교가 아니라 도교의 신들이에요. 치성님, 산신님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토착 신앙들이 아예 불교 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불교니까 안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너네도 그냥 우리 편해 이렇게 된 거야. 쟤네는 나쁜 거야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네도 그냥 우리 편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가 하면 저쪽은 상주하는 원칙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는 안 하고 이건 하지 말을 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잘 이겨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더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힌다 스님의 스리랑카 전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이것도 읽어나가겠습니다. 아쇼카 왕 시대에 이루어진 전도사 파견으로 스리랑카에도 정식으로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이때 전도사 자격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된 인물은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입니다. 그는 다른 비구 4명하고 여동생인 상가밉다의 아들인 수마가사미, 우바세, 남성 신도인 남두카와 더불어서 허공으로 날아올라서 가셨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진짜로 허공으로 날아가셨을지 아니면 그들이 보기에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다리 허공으로 날아서 오셨다고 믿는 건지. 거기 스리랑카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복연 스님. 네. 마힌다 스님이 날아서 스리랑카로 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답니다. 아누라다푸라라고 그 스리랑카의 위쪽입니다. 인도에서 왔으니까 가장 북쪽인 거죠. 그쪽에 있는 미사카 산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스리랑카의 왕이었던 데와남피아 티사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즉위 때, 왕이 될 때, 시작할 때 아소카 왕이 보낸 선물과 불교를 규율하는 편지 등을 통해서 이미 불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힌다 장로 일행이 방문을 하자 망설임 없이 환영을 했고, 마힌다 장로는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2-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왕이 현자라는 것을 안 마힌다 장로는 붓다의 위대한 족적을 코끼리의 족적에 비유한 소상저규경이라는 경을 설했습니다. 이를 듣고 왕을 비롯한 40,000여 명의 사람들이 삼규의를 표명할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으며 이후로도 마힌다 장로의 설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불교는 국가의 후원과 관심 속에 크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마힌다는 32세 때에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80세에 인멸할 때까지 랑카섬에 등불을 밝힌 자라고 추앙을 받을 정도로 스리랑카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리랑카의 왕은 마힌다 장로 일행에게 마하메가라는 숲을 기증을 했고 마힌다 장로는 이 숲에 마하비하라라고 하는 대사원을 지었습니다. 이 사원은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으로 상주하고 불교의 거점이 되었으며 스리랑카 불교가 상주하고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11명의 비구니와 함께 스리랑카에 온 마힌다 여동생 상가미타 비구니 스님은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는 데 기여했고 또한 스리랑카에 보리수 가지를 전해서 불교의 신앙 확립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큰 보배가 뭐냐면 바로 이 보리수예요. 그래서 이 보리수가 2300년이 넘었는데 주치의가 2명이 있어요. 주치의. 이 나무를 돌보는 의사가 있어요. 나무 의사. 그래가지고 늘 갈 때마다 보면 링거를 꽂고 있어요. 링거. 나무가 링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연세가 많으면 관절 새로 치료하듯이 여기저기 수술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받쳐놓고 왜냐면 2300년이 넘었으니까 수령이. 그래서 스리랑카 최고의 성지가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뭐냐면 그건 언제 건너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님 불치살이는 몇 년쯤에 넘어갔어요? 저거 열심히 하느라고 안 들리나? 불치살이는 언제쯤에 넘어갔어요 스리랑카로? 부처님 치아살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치아살이 어금니살이가 스리랑카에 가서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곳이 스리랑카 최고의 국보예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자들이 거기 가서 꼭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0m가 넘나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족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발자국. 그래서 그걸 보러 그 산에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신심 있는 불자님 중에는 공정을 몇 번 갔는가를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3번 갔다, 7번 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몇 번 갔느냐를 물어보면 얼마나 신심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산이, 요 세 군데가 스리랑카의 최고의 성지예요. 불교 성지. 여기 옆에 부분은 아까 다 설명을 한 부분이라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그냥 128페이지 읽을게요. 부다의 가르침은 불멸호 제자들에 의해서 경장, 율장, 그리고 논장까지 세 가지 논장으로 가르쳐, 경장은 교리적인 가르침, 율장은 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경장은 5부 니카야로 나누어집니다. 디가 니카야, 마치마 니카야, 상유타 니카야, 안부따라 니카야, 쿠타카 니카야라고 이렇게 니카야가 5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니카야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함경이라고 불러요. 아함경. 그래서 제가 지금 가려 뽑은 아함경, 우리 생활부여 성전은 이 5개 경에 나오는 거를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그동안은 안 읽었어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계란 노른자인데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은 것 같은 거예요. 흰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으로 전래되면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잖아요. 기원전 1세기부터 기록이 돼서 변치 않게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후로 많이 생겨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른자와 흰자 비유가 그렇게 틀린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먹지 않을까? 저만 해도 이제 가서 보고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흰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뭐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이 여기저기서 읽으셨고, 또 경전도 가서 이렇게 해석도 들으셨으니까, 또 뭐 불교방송, 불교TV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 노른자는 왜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부터 우리 절에서 지금 불교성전으로 그 아함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승불교에서 아함경이라고 부르고 저쪽에서는 아함경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면 거기는 그것만 해요. 아함경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 이름을 안 불러. 왜냐면 선생님이 하나는 그냥 우리 선생님 그러지 이름 안 불러요. 선생님이 여럿이면 박 선생님, 김갑수 선생님, 이은숙 선생님, 박영환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면 뭐예요?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선생님이 해. 그런 것처럼 그쪽에서는 따로 아함경이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읽는 대승경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함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함경이라고 부르고 저들은 스스로 아함경이라고 안 해요. 그냥 니까야라고 하는데 니까야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종단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불교 종단에서는 이렇게 읽는다. 근데 니까야가 5개인 이유는 그거예요. 긴 경전들을 모아놓은 건 니가 니까야. 짧은 경전들을 모아놓은 건 쿠타카 니까야. 그래서 긴 경전들, 짧은 경전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개 내용이 별 상관이 없는 걸 한꺼번에, 예를 들면 잡탕, 잡채, 여러 가지 모아놓은 거, 잡경전, 이렇게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5가지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문으로 보면, 장부니까야가 장부도 있고, 중부, 중간짜리 경전도 있고, 상음부도 있고, 증지부도 있고, 소부도 있어요. 소부는 짧은 경전들 모아놓은 거예요. 등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이걸 아함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자, 디가니카야는 34개의 긴 경으로 이루어졌고, 마치마니카야는 152개의 중간 길이의 경이 모여져 있고, 상유타니카야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주제나 서로 관련된 항목의 경을 모아놨고, 앙구타라니카야는 법수 주제로 경을 편찬했습니다. 법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불교에는 법수가 많아요. 즉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거가 삼보, 불법승 삼보, 사홍서원, 그 다음에 뭐냐면 사성제, 고진별도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 108, 84,000 숫자로 된 표현된 것들이죠. 네? 그거를 숫자로 된 것을 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서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들 법수인데, 법수를 모아놓은 경전, 부탁한
니까야는 이 외에 15종의 경전을 모아놓은 것, 이 5 니까야는 빨리어로 전승되어 현존합니다. 빨리어라는 말은 이제 빨리어하고 인도의 그 고유어, 불교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빨리어고 하나는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뭐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로 말로 하면 지금 한글이 나오기 전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문으로 썼죠 옛날에.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뭐냐면 글로는 쓰는데 말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 옛날 지금만 이제 그런 편지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편지 썼죠. 기체 위량 망감 하옵시고 누구누구 전상서 기체 위량 망감 하옵시고 뭐뭐뭐뭐 요즘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 말도 6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그런 편지 썼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썼지만 그 이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쓰는 말하고 편지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멀리 저기 옛날에 부역이라고 그러죠. 부역으로 성싸우러도 가고 전쟁하러도 나갑니다. 너 거기다 뭐 사연을 전하고 싶어 급하게. 요즘은 뭐 이메일하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적어도 어떻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할머니가 편지를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을에 가장 글귀를 하는 분인데 마음 좋은 분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제가요 멀리 가 있는 아들내미한테 전할 소식이 있는데요 편지글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불러보시게. 그럼 여기가 이제 누구야 갑동아 잘 있느냐 어미는 잘 있다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한문으로 쓸 때는 갑동아 잘 있느냐라고 안 쓰잖아요. 한문으로 씁니다. 멋있게 한자로 써요. 그리고 나서 옆집에 순이가 시집을 갈지도 모르니 너가 순이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얼른 와서 서울을 보거라. 뭐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쓰면 여기서도 또 이제 한문으로 써놔. 그러면 이걸 받은 갑동이는 이걸 또 읽어도 모르잖아요. 검은 글씨 흰건 종이니 몰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지방에서 또 제일 유식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는 까막문이라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쭉 읽어보고 나서 어머니가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으셨네. 아이고 너가 순이를 좋아하느냐 순이가 시집갈지도 모른다니 놓치고 싶지 않으면 얼른 오란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빨리어는 글씨는 없고 말만 있는 말이고 산스크리트어는 말은 없고 글씨만 있는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불교의 원어는 산스크리트어였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불교가 전래가 돼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빨리어로 불교가 전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말로 외워둔 거가 스리랑카로 건너갔잖아요. 아까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왕의 아들인 마힌다 스님이 불교를 외워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다 외워서 불교를 전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기원전이 한 200년 지나고 나서 망해먹어 죽을 것 같으니까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인도로 건너간 거예요. 쓴 거가. 그 인도 사람이 보기에는 스리랑카 글씨로 쓴 거는 인정을 안 해. 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어로 써온 거 그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글씨로 쓰는 거야 다시. 근데 우리가 한글이 없다면 뭘로 썼겠어요? 한자로 썼겠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산스크리트로 인도의 유식한 글자를 옮겨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 스님이 현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이 유학을 가서 배운 거는 그걸 배운 거예요. 인도에 있는 글씨를 배운 거잖아.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옛날에 이브로 외운 게 건너갔어. 그래가지고 자기네 글씨를 옮겼으면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쓴 거야. 한글로 마하 마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문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그 경전을 멋있게 한문으로 써야지 왜 한글로 써?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스리랑카는 빨리어의 최고예요. 그래서 미얀마 스님, 태국 스님들 빨리어 배우려면 스리랑카로 가요. 물론 그 스님들도 그 나라에서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거기로 가요. 그래서 빨리어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원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한 30-40년 사이에 이제 유학을 가본 스님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교의 원어는 산스크리트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라고요? 자, 그래서 이 5 니까야는 빨리어로 전승되어서 현존을 합니다. 한편 한역이 되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현존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디가 니까야는 한문으로 옮겼을 때 장아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지마 니까야는 중아함, 쌍유타 니까야는 잡아함,
안 굳다라니까에는 증일나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율장은 경분별, 건도부, 부수로 구성이 되는데 경분별이란 비구, 비구니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조문을 모아놓은 마라제 목차라는 조문집에 대한 주석이고 이건 모르셔도 돼요. 건도부는 승가 행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경분별은 개인으로 지켜야 될 것들, 개인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적어놓은 거고 건도부는 승가 전체, 단체가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핵심 내용을 외우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분별 삼좌부에서 위나야 삐딱가를 비롯해서 법장부의 사분율, 화지부의 오분율, 대중부의 마하승가율, 선일체부의 십송율, 근본 선일체유부의 근본 선일체유부 비나야라고 해서 6종류의 율장이 존재해요. 율장이 그게 뭐냐면 비구스님들이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적어놓은 게 6개 가지가 종류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분율하고 5분율 위주로 봅니다. 여기 지금 5분율 있고 4분율 있죠? 예, 우리나라 율장은 4분율, 5분율 위주예요. 그 다음에 경장과 율장은 제1집 결집 때 붓다들이 제자들이 암송을 통해서 집성한 것으로 붓다의 직설을 표방합니다. 한편 부파분열 후에 각 부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해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아놓은 게 바로 논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가르침이 옳다라고 해야 되니까 저기랑 말싸움을 해야 되잖아.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어떠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냥 뒤죽박죽 해갖고 남들이 들을 때 옳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러거든. 근데 딱딱 논리적이라고 하면 어때요? 저 말이 옳은 것 같아. 이쪽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요. 아니 연설할 때 TV 토론 잘해야 하고 표로 가잖아요. 평소에 좋은 줄 아는데 말을 TV하게 하네요. 저렇게 TV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만 또 그러죠. 정치를 말로만 하냐? 말은 엄청 잘한다마는 넌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TV 토론을 해서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표가 가잖아요. 그래서 경학과 율학이 발전된 거. 이 부표가 갈라지니까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본래부터 좀 그런 게 있는데다 우리 형님한테 25살이나 먹은 형님한테 지지 않으려고 빠락빠락 대드느라고 말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파분열 후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해설하게 되는데 이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논장입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합쳐서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경율론 3장만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북방불교, 남방불교 혹은 옛날에 대승소승이라고 했던 그게 왜 달라졌는지 왜 모습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오늘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처음 들으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 몇 번 썼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시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나 보다. 두 번째, 질문을 아는 분이 질문을 해요. 자신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